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제 본문으로 삼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갈등과 충돌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팎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 뉴스 매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덴마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소식을 들으려면 대단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배달되는 일주일이 다 지난 신문을 보고 한국의 소식을 뒤늦게 안다든지, 또 한국의 그 초단판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사이클 맞추기가 어려워서 거의 포기하다 보니까 한국의 그 소식에 대해서 무풍지대처럼 잔잔한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다 보니까 한국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듣게 되고 반응하게 된 거 아닌가. 최근에도 그 어떤 매체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회사에 들어간 이 정규직으로 들어간 회사원들 가운데서 회사에 입사한 후에 4년을 버티는 회사원이 들어가는 그 입사원 중에서 3분의 1만 4년을 버티고 3분의 2는 4년 못 버티고 나간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요새 소위 말하면 그 위에 사람들의 갑질, 그 조직 문화의 그 갈등의 구조, 여기에서 이 젊은 이런 회사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3분의 2는 4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보도를 하나 봤는데 어떤 젊은 검사가 상사의 그 끊임없는 소위 갑질, 막 그 늘 그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텔레비에 그 이렇게 그 녹음된 것들이 나오는데 지나칠 만큼 이 부장 검사가 이 초임 검사에게 막 그 압력을 넣고 이게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결국 그 검사가 자살했어요. 초임 검사가. 우리 사회 검사 그러면 쉽게 오를 수 있는 그 지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그 조직 문화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그 일이 지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을 그 아버님이 흐르면서 자기 아들에게 가해를 했던 그 부장검사가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갈등 속에 있느냐. 비교적 좋은 그런 그 형편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갈등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일들을 조정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할 국회에도 보면 거의 날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싸워요. 얘기가 되면 우리가 들어보면 얘기가 충분히 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전혀 쓸모없는 얘기로 세월을 보내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정이 안 되니까 온 국민들이 100만 단위의 이 국민들이 광화문과 국회 그 의사당 정문으로 나눠져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우성을 치는 이런 거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와 같은 그 갈등과 이런 충돌을 조정을 잘 못하면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갈등과 이 충돌 이런 상황을 좋은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하고 조화를 이뤄내면 선진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국가들이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국가적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대화가 대화의 기술이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대화의 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인데, 이 시대는 물론 지금 시대와는 좀 그 배경이 다른 시대이긴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이 충돌의 어떤 조정자 역할로서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교회가 그 하기를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당사자나 그 사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 첫머리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부분이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그러니까 너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된 걸 볼 때, 일단 이 부분은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이와 같은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그 초기에는 상대의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프라이버시, 그 사람이 이제 그 누구에게 드러나면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게 사실상 간단치가 않아요. 들으면 좋지만, 성경 말씀처럼 들으면 그 사람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심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아주 영영 원수지간이 돼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교회 밖에서의 교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둘 다 교회 둘 다 교회 안 나와요. 둘 다. 그래서 부딪힌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일단 부딪혔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둘 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의견이 충돌되면 뒷꼭지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 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뒷꼭지가 미운 사람이 저기 앉아 떠 있으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모두로 사라져버리고 시간 내내 속에서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야. 그래서 그 개인 간에도 중요한 문제지만 교회 화목과 교회 일치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의외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도 수도 많지 않고 또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수준 낮은 교회들은 아주 많습니다. 숫자만 많고 수준 낮은 교회들이 아주 갈등과 범인 속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서로 편을 걸어서 이쪽 그룹 저쪽 그룹에서 수군수군대고 이쪽 저쪽 요하고 저쪽 이쪽 요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볼성사나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말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단둘이 얘기해서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한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해서, 그것이 무엇이 선후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그 잘못에 대해서 수긍하도록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이런 상황과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대단히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걸 들으면 좋지만은 안 들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들은 경우가. 그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문제가 세 사람의 문제가 되고 세 사람 네 사람의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주문 거의 불가능한 주문을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잘못 그 교회 안에서도 해결된다면 결국 요즘 같은 경우는 고소 고발로 발전하지 않을까. 뭐 명예훼손이니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 지금보다 좀 이전이라고 생각되는 옛날에는 어떤 이 공동체의 권위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각 그 어떤 구성원 사이에서 어떤 권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마음을 걸어 잠그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도 이 공동체의 권위가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법상으로도 그렇고 옛날 아주 옛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무렵만 해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권징이 살아있어요. 교회 만약 이런 일들을 교회가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든지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뭐 견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용어와 상관없이 지금은 그랬다가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당장 다른 교회로 가죠. 덴마크 우리 덴마크 사회는 교회가 하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다시 돌아서서 올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한번 떠나면 영 떠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그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이런 갈등들이 이 자율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거의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요새 같으면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그러니까 교회는 자율성의 그 어떤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역전되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이런 경향이 많고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쾌쾌 묵은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례씩 보통 정월 정초에 동네 대공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의를 합니다. 대공사라고 뭐냐면은 무슨 뭘 고치는 게 아니라 큰 회의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한 80여 호 되는 동네 사람들이 동네 회관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그 해 1년 중에서 그 우리 마을에서 제일 효도한 사람 하나, 그리고 제일 불효한 사람 한 사람씩을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사람은 동네 대공사 앞에 세워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사과를 시킵니다. 사과를 그 사람이 하지 않고 거부했다. 그러면 덕석몰이라는 걸 했어요. 덕석 아세요? 이 곡식을 갖다가 이게 추출해가지고 말리는 그 큰 지프로 만든 그 자리 거의 덕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걸 지프로 만든. 그걸 사람을 말아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밟는다든지 몽둥이를 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동네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한 마을, 시골 마을은 이런 법이 아니라 법 이전에 자율적으로 동네 평화와 어떤 인륜 도덕을 지켜나가는 그런 수단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다녔던 그 교회는, 그 교회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책벌이, 교회 견책이 사라진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그 교회에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가 그 많은 일을 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는 통합식 교회인데, 산기도 같다. 그게 이제 제목이었는데, 그때는 그 통합식 교회는 산기도나 교회가 그만 부흥에 못 가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아주 희한한 형태의 이런 강사들이 이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우롱하는 그런 집회가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이런 집회는 가지 마라. 그때도 이제 산기도 형이 많았는데, 그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이 그 교회 권고를 받지 않고 거기를 간 이유 때문에 교회가 견책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회 출석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정지시켰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교회 견책을 듣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나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분 권사님은 그걸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교회에 계속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나가서 세운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됐어요. 거의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 본교회에 못지않은 만큼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쫓아낸 것이 그렇게 견책하는 것이 잘못이냐 잘했느냐 이런 시비가 붙었지만, 제가 후에 새로 나가서 만든 그 교회를 한번 제가 한국 가서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옛날 나가서 세운 교회 초기에부터 그 교회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 재정장로를 하더라고요. 교회 중책을 맡던 분인데, 그때 이 교회가 이미 세월 흐르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과거에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인데, 저하고 그 장로님만 그 교회의 과거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모처럼 만났더니 옛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원래 있던 그 교회 가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거부하고 나간 그 두 분 그 안수 집사님이 후에 교회는 커졌는데 그 두 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어렵게 됐다. 그 자녀들이 아주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견책을 받아들였지만 그분 이제 권사님도 아주 대단히 부자였거든요. 땅도 많고 집도 좋고. 이렇게 자녀들이 아주 형편없이 돼가지고 아주 나쁘게 됐어요.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가 없이 됐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취로 사업에 나가. 취로 사업. 그 부잣집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이걸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교회가 나가서 세운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원래 그 원교회에 자기는 그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그 얘기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그런 일들이 어떤 교회 견책이나 제가 소개했던 동네에서 뭐 덕성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사과를 시켰다면, 거의 10중 8구는 온 동네 사람들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든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뭐하냐, 세상이 갈수록 어떤 사회 공동체의 자율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타율성, 법에 의해서 해결을 맡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순수하게 교훈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이런 교훈처럼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다. 지금 시대가 더더욱 시골에 그런 어떤 순수함이 유지가 되야 하는 그런 시골 동네도 그렇고, 더더욱 더 큰 순수함이 유지가 되는 교회조차도 이런 자율성을 상실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점으로서 역할은 이미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타이에서 어떤 공동체가 통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공동체의 뜻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완전 다른 뜻에 의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고 나쁜 의미에서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가장 최악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좀 지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구한 말에 내부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타이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2천만 국민들이 다 종살이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역사, 이 세계 역사 그걸 보여주고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은 어떤 사회든지 요구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수단들이 무엇이냐,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이 성경의 교훈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든 사회 갈등 구조를 해결하려고 덤빈다고 한다면 너 땡큐, 너희들이나 잘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은 어떤 한쪽의 이해 당사가 돼서 싸움판에 어떤 당사자가 있는데 교회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은 현저하게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이런 갈등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스스로 이미 포기했고 이미 포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권위,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 하늘에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죠. 물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가야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고 있는 결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네바에서 신성국가를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법이, 이 성경의 법이 이 세상법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신정국가를 꿈꾸면서 소위 실험 정치를 했지만 결국 제네바에서 실패를 하고 이 교훈은 오히려 오직 이 교회 안의 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법에 교회가 이제 그 7위라고 하는데 이 7위를 하는 모든 근거에 이 말씀의 출발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교회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교회법. 근데 이 중요한 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본문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재 특별히 한국교회에 여러 그 교파가 있지만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회. 당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설명하면 교회는 교회당, 그래서 교회당의 회의체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당회는 그 교회법상에서 교회 최고 의결 기구인데,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당회가 있는 교회를 갖다가 그 교회법상 조직교회, 그리고 당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조직이 안 돼 있는 교회를 갖다가 미조직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준당회 이렇게. 그에 근거하면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는 아직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준당회 성격, 그리고 미조직교회의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당회를 구성해야겠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을 해서 교회를 조직교회로 완성된 교회 형태를 만들어서, 교회가 성경에서 근거한 대로 교회가 이런 정상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제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당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의 노회에 소속도 있고 총회에 소속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속해 있는 노회와 총회에 굳이 그 통제와 관리 속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해외 교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여기에는 성결교인도 와 있고 순복음교인도 와 있고 장로교인도 와 있는데, 굳이 제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의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는 그냥 덴마크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직회와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는 당회가 왔기 때문에 재직회의가 교회 최고 의결 기구로서 재직회와 의논을 해서 당회 구성의 문제를 의논하려고 합니다. 보통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장로를 선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 나이도 많고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제가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직교회로서, 당회가 있는 교회로서 누구한테 물려줘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것을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국가법 위에 있지 않고 국가교회 법 아래 부득이 있다 보니까 국가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교회법을 정비해서, 한국의 여러 그 교단의 교회법을 이제 준용 원칙으로 해서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교칙을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해서 교회 공동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걸 추인을 받아서 우리 교회법으로 확정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장로 선출과 당회 구성의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각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교회법을 따르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으로 취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리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방인은
다른 데서는 이방인이라는 다른 뜻으로 이제 해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 취급하라. 그러나 말은 다르지만 어휘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나 죄인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나 죄인들에게는 교회법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법에 대한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특징이 스스로 자율에 의하여 교회가 유지되거나 보존되지 않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시대가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교회를 바른 교회로 만들고 정상적으로 교회 치리가 이루어지고 성도는 각각 자기 위치 따라서 교회법을 지켜나가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고 책임이다. 그런 얘기. 지금은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법을 잘 지켜내어서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갈등과 충돌의 모든 문제 앞에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인지 각각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가 정상적인 그런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형 그리고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뜻으로 이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상한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대상자는 베드로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 소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적, 신앙적 의미는 크고 또 커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불려서 나온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성도로서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이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다시 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서 교회와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자율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할 수 없는 그 역할들이 있다 하여도 오늘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에 구성된 성도로서 이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이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